믿는 사람들의 그 표상이 뭡니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죠. 그죠? 참 거룩한 모습입니다. 죄와 분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직과 담대함이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직과 담대함으로 삽니다. 시작. 나는 정직과 담대함으로 삽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그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정직과 담대함으로 사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보니까. 사실 마스크 쓰는 건요,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지. 그렇죠? 예, 잘 하시고 계십니다. 늘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손을 잘 씻고, 또 손 세척제, 잘 바르고, 또 마스크 하고,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사십시오. 뭐 몇 년 가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지요. 한 10년이 되었네요. 작가 겸 방송인이었던 최윤희 씨라고 하는 63살 되신 당시의 나이 63살 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방송에 나와서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7일 경기도 일산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현장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편지 한 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 최 씨가 숨지기 직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남기는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몸에서 경계경보가 와서 참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폐와 심장 쪽에서 이상이 생겨 해남까지 가서 수면제를 먹고는 혼자 떠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119에 신고하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또 통증이 심히 나타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혼자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해 결국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반 자살을 하게 된 그런 이유를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최윤희 씨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방송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전도사, 행복멘토 등의 애칭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유쾌한 행복사전. 그런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한 26권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읽어주는 이 글은 최 씨의 유서 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글.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경보가 올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렴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 마을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 신고 그리고 추측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박까지 통증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010년 10월 7일입니다. 만일 이분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면, 여러분 당신을 찾아와서 상담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읽고 한 사람으로서, 한 목사로서, 또 상담가로서 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구나. 이것은 도저히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은 도저히 없었는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견뎠으면 어땠을까? 성경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목숨을 끊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소망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만큼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도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고통의 정체성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고 평안과 축복의 땅으로 달려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의 형편입니다. 여기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 여인의 온갖 아픔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누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있는 남자들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병들고 인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내 눈 보이지 않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당시에 한센스 병을 걸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생이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도 주님, 내 환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고치십시오 하고 꼬암 지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 보이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질병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얼마든지 큰 소리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질병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환부를 보여줄 수도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 중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오늘날의 병명으로 말하면요, 만성자궁 출혈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약한 난치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이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니 이 여인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백한 얼굴, 바짝 마른 체구, 항상 빈혈에 시달렸고요. 출혈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시면요.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이 혈류증은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지요. 그러니 이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간다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따돌림 받아야 하는 이 사회적 심리적인 고통, 자신 스스로 존재감마저 잃어버려야 하는 상실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괴감, 외로움, 이런 거 보십시오. 그 외에 한두 가지겠습니까? 정말로 이 여인은 고통스럽고 어쩌면 불행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사라는 의사를 다 만났어요. 용안한 의사 다 만났겠습니까? 먹어야 할 약들 다 먹었을 것입니다.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남자들이요. 병은 잘 안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또 다른 큰 병이 있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부인에게 나 아프 이러면요. 이래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담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것도 수많은 의사들에게 진료와 검사를 받는다면 이게요.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검사받는 것, 진찰받는 것, 치료받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6절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진찰받고 약을 먹고 아마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쳐볼까 하고 약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가진 것도 다 써버리고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빈털터리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과연 이 여인의 육체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여인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겠냐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버리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이 여인이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 수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여인의 치유의 계기입니다. 이 여인의 치유의 계기입니다. 절망과 소외감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했던 이 전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유의 계기 말입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 이 사건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뒤에서 말입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 듣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지요? 동사 손을 댔다, 터치했다, 듣고 손을 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듣고 만졌습니다. 듣고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데요, 치료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하나는 믿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듣고 믿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는, 그러나 어떤 분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내 말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 다음 뭡니까?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는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들었습니까? 본문 27절 보시면 뭘 들었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팔자도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팔자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우리 말을 지나가신다는 이 사실. 예수님, 그리고는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인생을 전환시키시는 그분이, 갈릴리 사람 바로 그분이, 나사렛 사람 바로 그분이, 저 예수님이 오신다. 사실 그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ipse 같은 최고의 희망,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일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소문은요,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그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건은요, 지금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본문의 정황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들이 어땠습니까?
에워싸 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그 위에 이방인 나라에도 와,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라고 한 분 계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메시아래. 그분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이런 소문이 헛하게 퍼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참 예수님 주위에는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싹 만졌을 것입니다. 한번 만져보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은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종류의 터치, 이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터치했지만은 그러나 한 손, 이 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느낌, 그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르게 만진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기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그 예수. 나는 저 예수에게 기대를 한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해방시키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가 있다. 이 믿음으로 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의 대상과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지만은 이 두 분이 남자 의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서서 부부 수약이 딱 이루어지거든요. 세계에 깔린 중요한 전제가 뭐지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이분께 의탁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 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요, 상대방을 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내가 그를 신뢰하는 그 순간,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 그를 향한 그 믿음이 고백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오매 깨달으니라. 자, 보십시오. 만지는 그 순간,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병이 낫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남편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요, 아내의 것이 남편 것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집구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 살아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했다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떡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우한 질환 속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혹시 감염됐다 하더라도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일한 사역이 문자 그대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순간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이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있던 엄청난 평화가 내게 밀려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구원이 내게 허락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옷조락만 만져도요 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만지지 말고 주님 품에 확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마다, 이남예배 시간마다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며 주님과 접촉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이 여인이 받은 복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복입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그냥 여자라 그렇게 기록만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따라. 여러분, 따라하는 이 말씀 한마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따라. 이 한마디는요, 이 여인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넌 내 가족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따라. 넌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낯선 여인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여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던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것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믿음으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터치했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12해를 혈종으로 앓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괴롭히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병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무척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실패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가족이 되어야 할 교인이나 혹은 목장 식구들로 인해서 상처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느니라.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고민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내가 아느니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더 이상 이인의 삶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럴 때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그리고 고침받았던 이 여인,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렸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에 흔적이 새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 주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일은요, 오직 가족만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의 원문은요,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평안을 향하여 가라는 이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평안을 향하여 가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평안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그 말씀이죠.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거심이 사라졌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평안의 땅, 축복의 땅, 승리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른손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지, 그죠? 오른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 이 손 만져 주옵소서. 이 손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손바닥 끝에다가 여러분의 아픔, 고통, 외롭고 힘든 모든 일들 기도에 다 실으시고요. 그 손으로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땅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과 승리,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치이고 상처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짓눌려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예인처럼 내 손들어 이 모든 것을 싣고 내 주님께 손대봅니다. 터치해봅니다. 아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이인에게 주시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들, 질병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 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주셔서 치유하시고 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주간 강건함으로 주님 말씀 따르며 즐겁게 주님 위해서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희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함께 손 내밀며 그들에게 치유의 손을 펼쳐주며 그들을 주님 섬겨주며 그들을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모든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결단하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행복 안에 살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헌신에 불러오셔서 재헌신하시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향해서 손을 펼쳐서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아갈수록 이제 나가요. 인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